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만 우리 두 절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보려고 하는 미래 예측의 렌즈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이 세상을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하시는 그 선교적 렌즈, 또 그것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 감당하는 제자도적 렌즈로 읽어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맛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말씀 두 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생명생 샘물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교회의 관점,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배역들, 그 다음에 그 역할에 대한 성격 규정부터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갑자기 4장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1장, 2장, 3장을 뛰어넘고 4장으로 들어가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 제목 본문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영광, 찬란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모든 인물들과 역할들이 그 보좌 앞에서의 영광과 찬란한 경배 앞에 있는 존재들, 또 그것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그 사단의 진영들,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전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배역들 또 역할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드라마나 또 TV 드라마, 영화, 연극에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 안에는 반드시 배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역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기억에 남아 있으면 그 모든 그 스토리는 금방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배역을 잘 이해하고 그 역할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는 선교적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적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의 선교적 교회, 이것이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두 진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진영의 각각의 역할,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뼈대의 말씀, 또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어 줍니다. 먼저 그 많은 배역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그 다음에 용인 사단의 진영, 이 두 진영의 영적 대결, 권세의 대결로 우리 먼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린 양 예수님의 진영에는 어떤 배역들이 등장할까요? 먼저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사 사자라는 천사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의 여러 가지 역할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쳐 큰 소리로 외쳐
지금 권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해롭게 할 권세. 또 8장 2절에는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또 그렇게 음성을 듣고요. 이렇게 보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또 이 인간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의 역할만 봐도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배역입니다. 오늘의 한 진영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6장 1절에서는 이 어린 양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고 7인을 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배역이 7영과 충성된 증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7영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1장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러면서 7영이 또 한 배역으로 등장하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길을 가는 사람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받는 사람,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 말씀을 전했던 7교회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7교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소망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3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3장부터 나와서 22장에 가면 분명한 새 예루살렘을 또다시 말씀하려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차 도래할 완전한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최종 목표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영원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천년 왕국 이후에 사단의 마지막 미혹을 통과한 자들이 입성하는, 그래서 당시 1세기에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 로마의 그 모든 통치 권력, 이것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성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은 2000년 전에도 도저히 인간 나라에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모든 거대 부와 거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24장로. 우리 쭉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님 진영의 배역들만 쫙 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막 이렇게 눈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어떤 배역들이 나오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24장로 4장 4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4장에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네 생물들이 찬양과 경배를 할 때에 이 24장로도 그 궁관을, 자신의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24장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장로가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12 곱하기 2잖아요. 24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라는 이 12, 24를 상징하고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24장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이미 나왔던 네 생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포진하고 있잖아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또 동시에 6날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경배와 찬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고 또 7인 7나팔 7재앙 속에 사도 요한을 인도하는 배역으로 네 생물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등장인물이 여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우리는 비로소 여자라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의미는 간단하게 하나로 규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또 12장 뒤로 가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는 처음에는 하와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서 또 교회로 계속 그 의미가 확장되어져 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한 여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자라 한 대상과 또 그 아들 그 자손을 용의 세력과 계속 대결하는 한 인물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포함되어 있는 한 그룹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한 벽에 전 뼈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을 대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용의 진영, 용, 옙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 대상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지금 용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장 7절 9절에도 보면 용의 그 정체에 대한 역할에 대한 것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옙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용, 옙뱀, 마귀, 사탄은 누구입니까? 속이고 사망으로 몰고 가고 여자의 자손과 전쟁을 하며 천사 미가엘 또 그 사자들과 전쟁을 하지만 패배를 하고 또 두 짐승이라는 짐승을 다스리고 권세를 주고 바벨론의 통치자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어린 양과 충성된 증인에게 싸우나 패배를 하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으나 잠시 풀려나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질 존재.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며 옙뱀이며 마귀이며 사탄의 역할입니다. 두 짐승, 이제 사탄의 권세와 권위를 받은 이 하수인 두 짐승이 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또 그 속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나음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또 이기기도 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또 그 모든 땅에 있는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이런 한 짐승의 역할이 있고 또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짐승은 앞에 먼저 있는 그 첫 번째 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또 다른 짐승, 역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옴으로 사람들이 또 큰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숭배를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데 표를 받게 하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666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짐승이 아닌 두 번째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짐승은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용이란 사단의 통치를 실현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제국에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며 또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나니 사람들이 숭배를 하고, 그러니 용과 짐승 1, 짐승 2가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을 대항하는 삼위일체 종합 세트다라는 겁니다. 막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막 두 진영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용 사단이 혼자 결단코 일 안 합니다. 짐승 1, 짐승 2를 대리자로 두어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중에 짐승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처럼 말하고 행동하나 용의 사단의 의지와 이 모든 것을 집에 실현하게 하고, 무엇보다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 그럼 666은 뭘까요? 짐승의 표로 나오는데 1세기에서는 이 666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모든 통치를 실현하게 하는 짐승의 이름표 상징. 바로 그 시대는 로마 황제이며 또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 이야기할 때 바로 666이라는 표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인이 등장합니다. 이 상인은 또 뭘까요? 18장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장사하는데 자기 상품을 못 사는데 왜 이 상인이 사단 용의 진영에 포함된 존재로 왜 나올까요? 이 상인이 보통 상인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인간 나라, 인간의 주된 주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속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사람들을 상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파는 품목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그러면서 각각의 품목을 다 말하잖아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종과 사람의 영혼들을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우리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검색을 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온라인 환경, 여러분 들어가 보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신령한 것보다 하나님의 반대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 여러분 다 검색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검색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구절인지 하면 제일 먼저 잘 검색이 나오는 것은 안상홍 어머니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 온갖 것들이 더 많이 검색되어져요. 함부로 온라인 검색해서 사용하다가는 여러분 그렇다고 아예 보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시대에 사람의 영혼을 파는 이 상인 같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진영의 편에 있는 이 상인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랬으면 당시 로마 제국, 그 시대의 최강의 제국, 모든 문화와 모든 군사력과 모든 경제와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 로마 제국에 그것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수많은 것들을 팔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들이 바로 지금 상인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바벨론의 왕, 짐승의 표를 받으려는 사람들,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 이런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배역인 바벨론, 우리는 이 바벨론에 대한 정체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바벨론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이름은 큰 음료라고 나오는 겁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상징하며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대항하며 탄압하며, 여러분 사도 요한의 때는 바로 로마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짐승을 올라타고 용의 통치를 실현하는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온갖 불의, 우상 숭배, 왕권, 교만, 권력, 착취, 이 모든 것의 아이콘의 종합, 이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진영을 있으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욕하며 모욕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것, 왕들과 상인들과 세상의 모든 지성과 지식과 사람들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모아 사탄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그 시대는, 그 바벨론은 어디였느냐?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의와 이 모든 공의와 복음의 전파와 말씀의 전파를 가로막는 세상을 통한 사단의 그 모든 권력과 권위가 드러난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통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바벨론의 찬란한 영광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다루는 그 영화를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남자에게는 막 이렇게 웅심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글래디에이터 그 첫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기병들하고 딴 데 다 그 매복해 있다가 막 쳐들어가면서 외치는 게 있잖아요. 칼 들고 로만 엠파이어 그러면서, 번역에는 보면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이러잖아요. 그걸 딱 보면 막 남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웅심이 끌어오르잖아요. 또 그런 제국의 모습, 또 승리하면 이렇게 개선문에서 장군들이 막 포부도 당당하게 들어오면 막 빵팔에 올려 퍼지고, 또 막 이렇게 그 고관들이 착 즐비해서 영접하고, 사람들은 막 꽃을 뿌리고 환호하고, 이런 막 거대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4장의 말씀을 읽어주고 전달할 때 그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들이 로마 시대에 살면서 그 거창하고 대단하고 장엄한 그 장면과 지금 비교할 수 없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는 녹보석 같고 무지개도 있고, 또 보좌에 둘러 24 장로들이 24 보좌 위에 그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라는 7 영, 그 다음에 또 네 생물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며 6 눈들이 가득한 그 네 생물들,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그 관을 드리며 세세토록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영광의 그 함성들. 여러분, 우리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고 그 모든 공격을 받는데,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경배와 찬양과 그 엄청난 규모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대한 이 환상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저 로마 황제가 있는 세상의 영광과 저 엄청나게 보여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영광 중에 있는 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환상은 세상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커 보여지는 그 눈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보좌를 떠올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이러는 것에 마음이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내 생물과 24장로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엄청난 그 영광의 장엄함을 이 마음에 떠올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세상에 그 엄청나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장군이 개선 장군처럼 막 들어오는 그게 엄청나게 커 보이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진군해가는 그리스도의 군대다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장엄하며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찬란한 우리의 삶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이것을 흉내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그 어떤 것이 내게 다가오고 내 나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으랴. 그 무엇도 나를 압박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 권세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이 환상도 바벨론이라는 1세기의 표현으로는 그 로마 제국 그 바벨론 그 통치자와 어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세기의 눈으로는 바벨론이 바로 로마며 또한 그 큰 음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그 바벨론 로마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 17장 3절 5절 말씀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 표현으로 하면 한 대상에게 퍼부을 수 있는 가장 험악하고 가장 공격스러운 말 지금 다 담겨 있어요. 땅의 음녀들의 의미다. 가증한 것들의 의미다. 핏빛 나는 짐승을 탔다. 여기에 지금 단 하나도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욕을 해도 이런 욕이 없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거 사람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지금 북한 성경을 한번 읽어야 돼요. 북한 성경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예배 전에 한번 읽고 제가 낭독해 드렸어야 봉독해 드렸어야 됐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고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완전히 저주를 해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바빌론 음녀 여자라고 지금 기록된 음녀들의 의미라고 기록된 게 이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베드로 역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베드로 역시 로마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벨론이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순교케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는 세계 최강의 그 나라인 그 로마를 향하여 차마 사람의 말로 담을 수 없는 온갖 저주의 말 지금 다 퍼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대적하는 것들, 그러나 세상적 문화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참 괜찮다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사도 요한과 1세기의 성도들의 말로는
여러분 그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녀의 의미요 가증한 것이며 온갖 더러운 것이며 핏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세상아, 지금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교해서 그 음녀의 의미와 같은 그 가증한 그 바벨론 로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지금 4장에서 말씀하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과 그 역할과 사단, 용, jet배, 마귀의 진영의 역할 배역이 완전히 쪼개지듯이 분리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것, 여러분 선명하게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냥 로마를 로마로고 이야기하지 왜 바벨론이라는 단어로 왜 표현했을까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요즘 선거 때문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또 보면 저번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정치 지도자를 히틀러로 비교한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단 그런 거겠습니까? 뭐 홀로코스터, 뭐 히틀러,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최악의 것들을 딱 하나 잡아서 그것과 비스무리하면 그거야 이러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 히틀러 같은 독재자야 이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권과 이 모든 걸 탄압하고 이 모든 뭡니까? 인종 탄압이라든지 이 모든 것, 홀로코스트 이러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유다를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귀환한 그 모든 그 역사적 신앙적 경험 속에 가졌던 그 바벨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하고 압제했던 그 바벨론, 그 수치, 그 시대. 그러니 바벨론 그러면 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를 향하여 바벨론 딱지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 시대는 이 바벨론과의 대결의 장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눈으로 영광스럽게 보이고 영화롭게 보이던 그 바벨론, 그 로마를 붉은 짐승을 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이 몸에 가득하며 가증하고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 이마에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의미이며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당시 로마를 지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지목해야 될까요?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핍박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그가 원래 지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더 병이 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냥 혼자 잠잠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그들은 모든 생명과 모든 생활 또 자녀에 대한 교육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있는 그 와중에서도 세상 부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식을 구하는 것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로 그 세상의 로마를 향하여 지목하며 살았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그렇게 바벨론을 지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승리,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에 교회의 대적,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바빌론은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보좌, 영광, 통치, 경배, 찬양이 울려 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나라, 그 확장, 거기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기는 자, 제자도의 음성,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보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는 많은 환상, 또 그 모든 비유, 그 모든 해석하기 어려운 수많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봐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 이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것과 사단, 옛뱀, 음녀에 속한 이 두 진영이 지금 권세적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천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그 스토리의 주요 역할, 또 배경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잘 읽어야 할 것인가, 등장인물과 그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역할 규정하며 읽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우리는 신천지를 비유로 보면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배열 역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이 선명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를 이루고 있는 두 뼈대가 있는데 장막교리와 비유풀이지 않습니까? 장막교리가 아주 큰 뼈대라면 이 뼈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전부 다 비유풀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환상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말씀한 환상 계시가 있다면 실제 이루어진 실상 계시가 있는데 이 실상 계시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교주 이만희, 약속의 목자라고 자칭하고 있는 이만희와 증거 장막 성전으로 지금 실제 계시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스토리 속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배열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 그 속에 그 많은 배역, 우리 오늘 나눴던 것처럼 많은 역할과 배역들이 있는데 신천지는 세 가지 배역 설정으로 모든 것을 풀이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장막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기성교회, 이 모든 교단들, 우리 기존 모든 교회들이 기성교회, 세 번째가 신천지. 이 세 가지의 역할 규정으로 배역과 역할 규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거든요. 이 신천지의 이 역할 규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목자, 하나는 자신들의 교회인 증거 장막 성전. 이 세 배역의 역할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기성교회는 그러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기성교회가 나 같은 목사와 우리 전사님들과 이런 모든 앞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음녀입니다. 교회가 바벨론이고 음녀이며 우리 사역자들은 거짓된 교리, 용의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미혹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멸망하는 것은 음녀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성전과 기성교회가 멸망하는 것, 또 용의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스토리와 그 스토리의 배역을 어떻게 맞추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음성이 아닌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권세를 만든, 정작 본인이 바벨론이며 음녀인데 다른 대상을 지목하며 음녀와 바벨론으로 지목하고 자신들의 장막 성전 안에 들어와야 그곳이 시온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배역과 그 배역의 역할을 성경 안에서 제대로 규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아주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하면서 현 시대의 바벨론과 또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함께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역과 역할 규정으로 보면 신천지 아주 간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 막 그렇게 골치 아프게 공부할 거 없어요. 사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대항하고 변증하기 위한 우리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만 딴 거 없어요. 배역과 역할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이기는 자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바벨론이라는 세상과 적당히 버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역할과 배역을 자기 중심으로 멋대로 억측스럽게 자기의 이야기를 맞춰주는 역할과 배역으로 설정하며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의 길로 가느냐, 우리는 배역과 역할 설정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이야기의 주제와 그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배역과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무엇을 이해하고 그 속에 어떤 가슴 부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이 가슴 벅찬 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통해서 또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오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선교의 하나님이신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 또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회,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3회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를 풀어가는 열쇠를 제공하는 미래의 키워드를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위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확장, 이것을 어떻게 제자로서 승리하며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의 영광을 지금 이 시대 여기에 있으면서도 앞서 맛보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가지고 우리 결론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진영에 포함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진영에 내가 있다면 그 반대되는 세상을 향하여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아 음녀야 그러면서 대적하고 했던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선명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선명하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눌릴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 바벨론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그 승리를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가로막을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개선장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막 진군하면서 영광스럽게 가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 있는 그 찬란한 영광,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찬란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3회만 해도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이 안에 뭔가 그냥 막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계속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이김의 승리와 우리가 대적해야 될 바벨론과 이 시대 속에 있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들어와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확장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눈과 이 시대의 눈이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세상을 불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여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